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성경 맛보기 빌립보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마치고 2장 이제 초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장수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선 이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기 전에 빌립보서 전체의 절수는 2장의 전체의 절수는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격적인 겸손을 통한 하나됨을 호소하는 내용이,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의 그 실제적인 성취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장래의 계획들을 말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단락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단락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인격적인 겸손을 통한 하나됨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소를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이유를. 그리고 2절에서는 이 4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3절에서 패해야 하는 2가지 부정적인 것과 행해야 할 2가지 이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피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로 혹은 호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호소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2가지의 성향을 띠는데, 저는 이 2가지 모두가 이 절수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 사랑의 복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아무런 조건이나 차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성령의 교제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하나됨의 이 삶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모든 관계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나 뭐 우리나 똑같네. 똑같네.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구절을 가보면 이제 2절에서는 정말로 이 어구와 어구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전혀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 마음 또는 생각에 대한 언급이 두 번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이 서신의 다른 곳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과 태도가 말과 행동의 근거이므로 사람의 삶의 전 과정을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감정과 경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시대에 강조되어야 할 것이 듯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서 살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다툼과 허용이 나옵니다. 이 다툼과 허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이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바로 한 가지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자기를 남보다 이 낮추는, 그건 다 반대로 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그 장점과 은사를 보고 우리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이제 뭐 정죄는 잘하지만 자기의 그 실패와 약함과 자신의 판단 미스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태가 벌어진다면 남 탓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거든요. 일단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법한 것으로 도움을 줬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행위다. 혹은 도움이 안 돼.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라며 반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번 이제 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저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왜 저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저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팩트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요, 이 팩트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뭐 예전이야 뭐 이런 그 자존감과 자존심이 가득한 양반들이 에게는 이러한 팩트 폭행으로 그것들을 좀 부시는 게 어느 정도 좀 정답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전자에 속해 있었던 부시는 쪽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정말로 싹 다 뒤집어 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기 싫으셔서 하나님께 이 잔을 넘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이 부분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생각하신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왜냐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유별난 게 있습니다. 공교육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조차도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장점과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되라. 다 사도 바울이 돼야 돼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요, 오늘 등장했던 에바브로 디도도 있고요, 바나바도 있습니다. 각각 쓰임받는 은사가 다릅니다. 12사도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듯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고 사용받은 사도입니다. 각각 사람의 장점과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선 유독 사도 바울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되라. 왜? 사도 바울 배경이 좋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시민권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우리가 스스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은 목사님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신학을 배워도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 다르세요. 그걸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됨에 있어서 조금 좀 이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게 하는, 친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서 사람들을 실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그냥 처음 알았다는 듯이 그런 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나, 아니면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된다 그러나,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 지식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경험해 온 게 정답이냐? 정답을 정해줘요. 그런 사람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과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특징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서 사람들을 실증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아주 실제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이제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건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할 뿐입니다. 근데 이런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분열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근데 이 크랜필드라는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던 종류의 하나됨을 이분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였던 그 하나됨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됨이 성취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겸손하고 과감하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됨을 붙잡고 자기 자존심보다 하나됨을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이해에서 기인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부로 과소평가하지 않는 교리의 깊은 차이점들을 서로 분리하거나 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교제 가운데서 더욱 진지하게 찾아나가는 동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교제 가운데에서 더욱 진지하게 찾아나가는 동기로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그 하나됨의 해결책을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내 얘기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자기의 위주로 자기의 그 생각대로 자기의 관점대로 해석을 해서 그 말했던 사람이 말했던 그 의도랑 정반대로 이렇게 해설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됨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점을 좀 유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한번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